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어떤 일상 중에서 언제 예수님을 느끼거나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순간 혹은 스쳐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휘황찬란한 경치를 보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각자의 일상을 돌아볼까요? 이 12월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을 놓치고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부여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분주한 이 12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즉,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를 나누면서 어떻게 이들은 영안이 열렸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엄마 품속에 있는 한 아기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를 안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갓난아기를 아기를 보고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기가 예수임을, 그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어떻게 해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로 먼저 시므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므온,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영성의 소유자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25절, 26절, 27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네, 크게 외쳐볼까요? 성령, 맞습니다. 성령. 25절에 뭐라고 하냐?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는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하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매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살았습니다. 즉 시므온은 어떠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까? 시므온이 성령의 사람이 된 그 비결이 무엇일까?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므온은 어떠한 자라고 하나요?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다면 이 시므온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약 60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성전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늘 언제나 로마의 감시 감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 형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직도 로마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타락하게 되고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가 난무합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는 오늘날로 치면은 정치인, 고위 공직자입니다. 정치인이, 공무원이 타락했으니 백성들은 어떨까요? 항상 백성들은 착취와 억압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상당 부분을 로마의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으니 서민들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 그 시대의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때를,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로마 압제의 고통과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날 시므온 같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닥친 어려움에 순응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 길들여지지도 않으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있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기다림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요? 믿음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다림, 이건 너무나 고달프고 지칩니다. 답답합니다. 지루합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주 긴 터널은 수십 분 동안 계속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끝이 없는 터널이라면 그 터널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터널이 정말 그 어둠이 길지만 터널의 끝이 있음을 알기에, 빛이 있음을 알기에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밝은 빛이 비출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아주 긴 터널을 지나가는 청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 문제, 물질 문제, 신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오늘날의 시므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의 성령의 사람 시므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물 안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나는 어떤 영성의 소유자일까요?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36절 읽고 여러분이 37절 읽겠습니다. 또 아세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 그의 인생사 어떤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얼마 동안 지냅니까? 7해, 7년.
7년 뒤 남편을 잃고 37절로 넘어가 볼까요? 과부가 돼서 몇 살까지? 84세가 된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 얼마나 사연이 많을까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평생 혼자 지냅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외로운 밤을 수없이 지내며 사람들의 눈치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그 외로움을,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지 않았나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성전에서 매일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사가 드려집니다. 매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안나는 예배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단순히 예배만 그냥 무진장 많이 드린 게 아니에요. 3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무엇을 했다고 하나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시간 재지 않고 틈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안나의 이 부분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틈날 때마다 뭐 합니까? 사람들에게 쉬는 시간 10분 주면 다들 뭐 할까요? 99.9% 이러고 있습니다. 핸드폰 봅니다. 솔직히 저도 틈만 나면 잠깐 몇 분 동안 핸드폰 봅니다. 어떤 새로운 기사 올랐나? 핫한 뉴스 뭐가 있나? 그런데 내가 몇 분 동안 핸드폰 안 본다고 해서 정말 아무 소식도 모르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소식은, 정말 핫한 소식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금세 듣게 됩니다. 여러분, 틈나는 시간 핸드폰을 보고 게임하며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잠깐 5분 아니 1분이라도 세상과 떨어져서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안나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37절에서 무엇을 하며 기도했다고 하나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음식을 먹어야 힘을 쓸 수 있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금식은 그 음식을 끊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음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금식의 본질입니다. 또한 육신을 비울 때 잡념, 육적인 생각이 떠나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을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포괄적으로 금식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 더 잘 신앙생활하기 위해 절제하고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을 막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게으름, 나태함, 매너리즘 또는 여러 걱정들, 사람에 대한 집착, 물질적인 부분, 눈앞에 보이는 욕심들, 어떤 상황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중간에 좋은 생각이 떠올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이라면 기도가 끝난 후에 또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중간에 카톡이 오고 전화벨이 울려도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중간에 중요한 약속이 떠올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최우선 순위로 삼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었나요? 성령의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안나입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올인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매주 똑같은 예배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또한 안나는 틈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거창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 작정하고 호흡하나요? 막 작정기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호흡할 때 작정하고 호흡해요? 계획하고 호흡하나요? 한 번에 몰아서 호흡합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호흡은 어때요? 쉬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호흡은 일상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특별한 걸로 여기지 마세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것을,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고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그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아요?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응답받았습니까? 아니죠. 노년이 되어서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며 수많은 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길 가다가 엄마 품에 있는 유모차에 있는 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한 아기가 예수임을, 메시아임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예민함은 기도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일상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노년이 되어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다림과 믿음은 떨어져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보통 기다림 그러면 어떤가요? 지루하고 답답한 것으로 느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붙잡고 있나? 한번 면상 좀 봐야겠다.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내가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마침 정말 오랜만에 절친을 만난 거예요. 그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불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누구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0편 1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나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보내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동반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분과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왜 힘이 있습니까? 왜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 자체에, 그 글씨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에만 사로잡힌 채 정작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과 결과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기도 제목에만 몰두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도 응답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과 실패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을 신뢰할 때 시므온과 안나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다림의 영성을 추구하게 소망합니다. 꼭 이루어져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기다림의 청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끝이 무엇입니까? 슬픔과 기쁨의 교차일까요? 성공과 실패의 기로인가요? 우리 삶 속의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삶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